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열매로 증명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관용은 무분별함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은 뭔가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이냐.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답답하고 제한되어진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길은 자기 부인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협착하다라는 말은 눌린다, 압박을 동반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힘든 길 같아요. 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같아요. 이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16절이 답인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말만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나타난다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들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열매입니다. 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이 열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이 열매냐? 자,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열매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다 이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제가 능력 행했잖아요. 제가 주님의 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마치 잘한 것처럼 보여져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종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느냐? 네가 얼마만큼 능력을 행했느냐? 네가 얼마만큼 귀신을 쫓아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왜?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한 것뿐이야.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도 착각하고 행하는 사람도 착각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귀신 쫓아내게 하신 게 아닌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도 이 사람 능력 있다. 큰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난 너희들 몰라. 그럼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나요? 능력을 행했지.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능력은 행할 줄 아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산상교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열매를 맺는, 특히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거,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없어. 능력은 행하는데 그 열매는 없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열매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받고 능력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그 삶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열매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열매 맺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이 뿌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어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5장, 6장, 7장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와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와 왜 그랬느냐?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차이가 날 정도로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팍팍 꽂혀서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5장, 6장, 7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사랑의 열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열매를 지킴으로써 열매 맺는 자, 열매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제시하시면서 신앙은 선택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겉모습과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사람과 신앙의 진실함이 드러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나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 참된 신앙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떤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